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예수, 우파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와는 이렇게 싸워라. 간덩이가 얼마나 컸던지 미국에 살면서도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이 있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즉각 와서 체포할 것을 아느냐고 하면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하면서 전화기로 더 잔인하게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는 예수 믿는 자인지라 911 전화번호를 끝내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울며 불며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지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해진 것이다. 아니 웬일이세요? 아주 다른 남자가 되었네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 좀 받았어. 그래요? 놀라운 일이네요. 필경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군요.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어. 이 웬수야. 물론 그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든 새롭게 변화된 것만 기뻤을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누구든지 원수가 있게 된다. 남쪽에는 원수가 있고 북쪽에는 원수가 있다. 물론 영어권에는 enemy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설명이 낯설지 않다. 전쟁은 원수끼리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 원수들과의 생명을 걸고 싸운 원수 지기기 투쟁사일 뿐이다. 심지어 성경에도 원수끼리의 싸움이 너무너무 많고 또 너무너무 처절하다. 모세와 바로왕, 사무엘과 아각왕, 여수아와 이방인의 왕들, 다윗과 골리앗, 게다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에서는 동생 야곱과 오랫동안 원수였고 솔로몬은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여 없앴다. 압살롬에게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 다윗이 당장 처치해야 할 원수였다. 요즘 미국에서는 적대자들의 팀이라는 책이 단연 화제이다. 나도 읽고 있는 중인데 링컨 대통령이 적대자들로 내각팀을 구성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스탠튼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된 링컨을 팔이 긴 원숭이라고 모욕했지만 링컨은 그를 흔쾌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링컨은 원수와 싸워 이기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원수는 없어진 셈이기 때문에 원수를 통쾌하게 갚은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 세상에는 원수 죽이는 데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잘못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는 쉽게 도취한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시계를 보는 일이 없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지루해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내 이야기부터 하련다. 그것도 실패담이 아니고 칭찬받은 이야기들이다. 굳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실패담이나 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성공담을 하겠다는 말이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담임 선생님께 칭찬 들은 것은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못 잊을 것 같다. 그때는 성적표를 점수로 매겼는데 첫 학기에는 76점이었다. 석 달이나 늦게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학기 말에는 92점을 받아 우등생이 되었다. 선생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서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그럴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학 시절까지 우등상을 여러 번 타게 됐다. 대학원 때에는 수석 입학도 해보았다. 군인 생활은 논산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서 했다. 그런데 하사관 교육대에 입소하여 하사관 교육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훈련을 받게 되었다. 4주간 훈련을 받는데 각 군인 개인별로 교관들이 성적을 매겼다. 내무생활, 학과 성적, 실제 훈련 성적, 모의 강의 등에 관하여 총점을 내고 그걸 연대별로 합산해서 우수사병과 우수연대를 표창했다. 그래서 각 연대에서는 모범 사병들을 뽑아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성적 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버렸다. 군인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수료식에서 180여 명의 훈련생 가운데 내가 1등을 했다. 훈련소장 표창장과 부상을 주시면서 교육대장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 훈련을 전투라 했다. 따라서 귀사병 같은 군인 덕택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련다.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심사관이 모든 기록과 시험 성적을 보고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 시민이 되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축하드립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됨으로 인하여 미국은 더욱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칭찬이 모범적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각오를 더욱 새롭게 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꾸중이나 채찍보다 칭찬을 더 좋아한다. 심지어 하나님도 칭찬, 곧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성경 말씀을 황금률이라 부른다. 조금 달리 번역하면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칭찬하라는 말씀이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도 기분 좋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칭찬을 하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있다. 칭찬받는 사람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은 실상 칭찬을 보내는 사람이다. 상 받는 사람보다 상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차디 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거의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에 돌베개 외로움에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 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훔쳐가면 더 주시겠지요. 새해가 되면 언제든지 사업 축복 신방이라는 것을 해왔다. 축복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잘 맞는 것이냐는 시비가 있지만 사업이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누구인들 비판하겠는가. 그래서 지난 1, 2월에도
100여 개의 사업체를 신방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 그 업소나 직장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방하는 목사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어떤 축복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서 좋은 믿음을 배우는 축복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데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축복이다. 목사님, 지난해에 오셨을 때에는 장사랍시고 페이먼트도 갚기가 힘겨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여 주신 대로 장사가 잘 되어서 11조도 많이 내게 되었고 아이들 학비 걱정도 안 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더 큰 사업이 되어서 교회에 큼직하게 못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증과 기도 요청을 들을 때에는 목사도 기도에 더 큰 힘이 생겼고 가게 주인의 아멘 소리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드높았다. 목사님, 치과 병원을 개업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넉넉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원장이 되어야 하겠어요. 봐놓은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꼭 사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젊은 치과의사의 기도 요청이었다. 그래서 간절히 사뭇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들으니 사려던 계획이 잘 안 되었다고 한다. 기도가 무효가 된 것 같았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가르쳐 놓고도 잘 안 믿는데 그 젊은 치과의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정말 더 좋은 병원을 인수받게 되었다. 업체에 신방하러 가면 이제는 손님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는 성도들이 늘어났다. 목사가 마음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었다. 기도가 끝나면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을 닫을 수 없는 가게들도 있다. 그런 곳에서는 손님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하기도 한다. 이 가게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네요. 그냥 이곳에서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나 음성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 손님들이 돈 안 받고 물건 집어가면 어떡해요? 좀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훔쳐가면 어때요? 더 많이 주실 건데요. 정말 평신도들의 믿음이 목사보다 훨씬 좋았다. 목사는 조그마한 것이나 결정할 때에도 요리재고 조리재기가 일수인데 평신도들은 이처럼 통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